우리 한번 옆 사람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올까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2000년 전의 역사의 시간을 거슬러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대언합니다. 지난 3월 1일 3.1절이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전날 학생들은 새학기 학용품을 준비합니다. 불티나게 학용품이 잘 팔리는 곳이 있는데 문구점이 아닌 다름 아닌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문구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에 아침부터 학생들, 학부모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줄을 서야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역시 줄을 섰습니다. 아이들이 4명이다 보니 하나의 물건들을 준비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근데 줄을 서고 기다렸는데 물건이 다 팔렸다고 점원께서 얘기합니다. 웬일입니까? 줄을 섰는데 물건이 동이 났다. 꼭 필요한 물건이었는데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팔리고 먼저 팔리는 학용품이 있다면 다름 아닌 연필과 노트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연필도 다 팔렸고 노트도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우개 역시 쉽게 지울 수 있는 수성펜 역시 많이 팔렸음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이 잘 사용하는 연필은요, 공부하면서 기록하는 필기용품이죠. 그런데 잘못 기록하거나 오답을 기록할 경우 여러분 잘못 기재했을 때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우개 수성펜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도구인가요? 잘못 쓰면 지우고 새롭게 쓸 수 있는 지우개, 얼마나 유용한 필기용품임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소중한 도구 지우개입니다.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의 등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진흙먼지로 뒤덮여진 옷들,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으면 등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도 모른다니 생각했습니다. 더럽혀진 옷을 보면서 어릴 적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늘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하루 종일 냇가에서 빨래하시는 어머니, 철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입히고 싶은 어머니의 손길이 지금도 기억됩니다. 매일같이 반복해서 빨래졌던 어머니의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오늘날 다양한 세탁용품이 개발되어 유용하게 사용한다지만 손쉽게 빨래하는 세탁기, 알아서 건조와 스팀까지 해주는 다양한 세탁용품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 어머니의 손길이 지금도 기억되는 이유는 내 자식의 더럽혀진 옷을 깨끗하게 입히고 싶은 우리네 부모님의 마음이겠죠. 세탁기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인가요?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우어 다시 쓰게 되고 더럽혀진 옷을 세탁기에 넣기만 하면 새 옷과 같이 변화되는 귀한 용품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는 더럽히지 않도록, 다시는 죄와 물들지 않도록, 다시는 그 어느 개에도 죄에 묶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림,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얼룩달룩한 죄, 지워지지 않는 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번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사랑, 값없이 주시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유일한 방법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스스로 살 수 없는데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속물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보혈의 은혜가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회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유를 얻게 하신 것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도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주셨으니 같이 볼까요? 용서의 대가가 되자. 할렐루야.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주셨으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서의 대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지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는 거죠. 상대가 큰 평안을 경험하도록 무한 용서하는 게, 또한 사랑하는 게,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가는 게 무한 용서이자 믿음의 대가인 줄 믿습니다. 철학자 헤겔의 말처럼 용서는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있다. 내가 먼저 문을 열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이 없다 말합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설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마음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대속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깨끗해진 나를 사랑할 줄 알한다는 겁니다. 가실까요? 나를 사랑하자. 아멘.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굴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지만 전 세계 인류 70억 인구 가운데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같이 볼까요?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부모님이 아이가 태어날 때 너무 귀한 아이들,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위해서 기르고 양육하고 너무나 귀하고 특별한 존재이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거죠. 나의 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거죠. 나의 몸을 해치고 나의 몸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존귀하게 여기고 나의 몸을 새롭게 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가장 이쁠까요?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죠. 같이 볼까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예, 바로 나잖아요. 여러분, 백설공주가 늘 거울을 비친 자신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백설공주병이라고 하죠. 자기 사랑, 늘 보상받고 싶어하고 타인이 자신을 사랑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기 자신만 사랑받고 보상해야 한다는 생각.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보상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는 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자세도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내 자신을 잘 가꾸는 화원에 있는 꽃처럼 잘 가꾸는 건
나를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나 자신뿐만 아니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들, 내 몸처럼 사랑했던 예수님처럼 말이죠. 사랑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고 강하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약하고 빈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배웠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얄팍한 지식과 삶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밖에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을 세탁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적 가축을 키우면서요 자랐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농사에 쓰이는 소와 그리고 돼지가 있죠. 우리는 흔히 돼지하면 더럽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어릴 적 배웠던 것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죠. 돼지는요 실제 배설물과 오줌밖에 더 이상의 오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또한 어미돼지가 새끼를 출산하게 되면요 어린 새끼를 다 품게 되는 거죠. 한번 그림 볼까요? 다 품게 되는 거죠. 어떤 한 생명도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죠.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줘요. 많은 사람들이 돼지가처럼 욕심이 많다, 배설물이 많다, 여러분 더럽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죠. 자신의 몸을 자식들에게 다 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몸조차 사람들에게 희생되는 돼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식 새끼라면 끔찍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인류의 많은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에게 끝까지 사랑하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 사랑에 힘입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대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최고의 선물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의 증표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